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 북쪽이 갈릴리고요, 남쪽이 유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 쪽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얘들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이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을 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아는데요? 상종을 아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조금 역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분열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다가 차례로 망하는데 먼저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오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세멜에게서 땅을 샀으니까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원래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르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도에 망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수르 제국이 크게 있죠.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을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까지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아수르의 중간쯤에 니느웨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를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당시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는 것을 순종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기록에 따르면 코와 아랫 입술의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답니다. 지금도 그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저렇게 아수르 제국에 발견된 부조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거의 흔적도 없이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그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섞기 시작했습니다. 왜 섞었느냐?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과 2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의 이 망한 얘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그쵸, 이쪽에 바벨론과 또 구다와 보이시죠,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의 한마디로 제국 전역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면서 남아있는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혼인을 하게 되면서 혈통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혈통적으로만 섞이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오면서 우상들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이런 산당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신도 섬겼냐면 31절에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신도 세상의 사마리아 지역에 섬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안 섬긴 건 아니에요. 32절에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처음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멀리 했느냐? 그 한때는 수도를 의미했던 사마리아가 그 옛 북왕조 지역 전체를 가르치는 명칭이 되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순수성이 훼손된 사람들, 신앙적으로 훼손된 사람들,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싫어했냐면 그 땅을 밟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로 안 가고 초록색 보이세요? 이렇게 쭉 돌아갔대요. 그 땅을 밟으려고도 안 하려고. 자, 이 상황에서 이 문문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느니라. 이 순간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꼭 이유 그러대.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주 특별한 관심을 베푸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드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10명의 문둥병자를 실제로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9명인 유대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안 하는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또 주님이 그걸 높이셔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실 때도 사마리아를 챙기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하면 되는데 주님이 꼭 뭐를 끼세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챙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루머 가운데 어떤 루머가 있느냐면 저 사람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닐까? 하도 사마리아를 챙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럽다 말하는 그 땅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멸시하고 천대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오늘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이야기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 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동거인과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 남편과 이 동거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끄러웠죠.
성경을 보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너무 더워서 정오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멸시받는 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 같은 분을 찾아가 만지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서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동생을 또 취했는데 동생이 또 죽은 거야. 한 2번만 됐어도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그랬겠죠. 또 그 당시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면 내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고요.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면 불쌍한 여자죠. 계속해서 버림받은 여자. 이 2가지가 아마 몇 가지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5번째 남편까지는 정상적인 남편이었던 것 같고 지금 동거인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정말 외로움에 사무쳤던 여자. 옆에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여자. 또 어쩌면 굉장히 부도덕했던 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창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시고는 이 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딴 데로 보내버리세요. 뭐 가져오라고? 먹을 것 좀 사오라고. 여러분, 먹을 거 사오면 한두 명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12명을 다 보내셨어요. 여기에는 이 한 여인을 향하신 주님의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혼자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영혼들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을 낚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낚으셨는지를 잘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진짜로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물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처럼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신 사실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여인을 손가락질 한다면 이 여인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의 현재와 과거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변화될 미래를 보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변화될 미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4장 39절로 가시겠습니다. 4장 39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4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미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와, 아무도 이 여인에게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전도자로 변하게 될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의 첫 기적이,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것이 첫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는 사건. 물이 또 한 번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은 많이 부리시면서 왜 이런 욕심은 안 부리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이런 역사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10대 때 이미 동거하고 자기보다 8살인가 많은 창녀와 동거하고 미혼 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16살 때 아들을 낳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버리신 것 같습니다 탄식하던 그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의 손을 거치면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역사를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는 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작은 섬인데 이 섬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왜 이 섬의 별명이 천국의 섬이냐? 여러분,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원래는 이 섬이 복음화율이 제로였습니다. 다 용왕신 섬기고 기우제 지냈던 그런 섬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분도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서 자살해야겠다고 목포로 갔는데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듣고 변하여 전도자가 돼요. 서울신대 가요.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섬으로 돌아와서 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섬에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11개입니다. 이분의 그 영상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카톡방에 긴 거 보냈고 짧게 한 소개 영상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이게 드라마인데요. 한 여인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 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인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의 섬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인구 2,000명 섬에서 현재까지 목회자가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온 분이 CCC 청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여기 출신입니다. 크리스찬 상담대학원 원장인 정태기 박사님, 중앙선교회 담임하신 이만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섬 하나에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맹물 같은 인생이 변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조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니고데모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었고요, 학벌이 있었고, 또 그는 도덕적으로도 아무 흠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이었고, 또 비도덕적인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고, 배운 것 없고 지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될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니고데모에 좀 더 가까운 분이 계실 수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 가까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좀 편애하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놓고 보면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 있죠. 할렐루야. 이 중에 니고데모와 가까우신 분이 많으신가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없는 자, 모르는 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들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그렇죠? 열심히 여행하고 힘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잖아요. 일자무식 목동들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냥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잘 알고 지위가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도 은혜지만 부족하고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마셔라. 내 부도덕함을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생수를 마셔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유일하고 근원적인 처방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을 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어도 다시 목마르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은혜는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실제로 구합니다.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수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은 그렇게 많이 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구하지 않으십니까?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우물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곳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물론 소금이 부패도 방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맛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짠맛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짠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집 가서 한번 아주 매운 짬뽕을 좀 드시고 단무지도 한 사발 한번 먹어보세요. 부족하면 짜장면도 좀 간짜장 아주 짠 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뭐 좀 먹고 싶지 않아요? 물 마시고 싶지요. 놀랍게도 짠맛은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아무 갈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짠맛을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짠맛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생수 대신 예수님 찾도록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전도자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 여섯 번째 그 남자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자도 되었는데 만약에 옛 생활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욱 그 여인을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책임지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면 더 많은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이 결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시받는 땅 사마리아,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맹물 같은 그 여인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도 사모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고. 생수 대신 주님 거하고. 우리 어차피 깨진 인생, 목마른 인생, 생수 대신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그 생수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우리가 헛된 것들만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 그러나 이제 주님이 생수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 나를 구하라.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도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